우리 옆 사람 서로 살롬 하며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살롬은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 달 이상 거룩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적인 부도덕, 또 엄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성적 행동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나누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대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 강사와는 다른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성경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거짓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강의가 대중 앞에서 하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주제를 강의하지 않거나 또 약화된 상태로 가르친다면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과 없이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은 진리 안에서 사용된다면, 성은 진리 안에서 사용된다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숨길 만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적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 갈 수 있는지 실제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지난 민호길 형제님 또 결혼 예배 때에 전했던 말씀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첫 번째 원리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지만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거룩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가질 때에도, 정말 결혼을 할 때에도, 또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 마지막에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건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 없는 어떤 성공도, 거룩 없는 어떤 업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이루었던 모든 그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없는 사랑, 거룩 없는 성공, 거룩 없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것의 본질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예배 때 변기의 물과 같다. 그만큼 더럽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부도덕을 완전히 버리고 성적 영역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홀리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했습니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남녀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곧 엄난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다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위치적으로 거룩함을 입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섬기는 그런 헌신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성적 부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은 알 수 있는 그런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는 참 그런 경우들 많다고 그래요. 애인과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아멘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난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설교들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성적 부도덕에 빠져서 목회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해하는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신문지상에도 자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성적 부도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난을 버리고 했는데 이 엄난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난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서는 엄난이란 단어를 헬라어 포르네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포르네이아를 엄난이 아니라 다른 용어에 썼었죠.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은 결혼 전에 성관계, 결혼 후에 경계 밖에, 그러니까 혼의 그런 관계들, 그런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도착과 같은 모든 종류와 또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 엄난이를 썼지만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 모든 영역의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곧 엄난을 버리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아페코마인데 이것은 성적 부도덕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의도적으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엄난을 버리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엄난을 버리라. 이 말씀은 어떤 성적 부도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의도적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 엄난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그런 기준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13년 전에 유혹의 시대를 거룩하게 사는 비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룩에 대한 기준들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았던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 세운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약속한 기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난의 기준은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까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어로 된 번역들 보면 NASB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들 이 부분들을 제가 영어로 하면 뭐 좀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릇이라 자기의 그릇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우리말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 버전은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거룩하고 존귀한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의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거룩하고 존귀한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는 몸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버전을 보더라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절제하는지 알고 배우고 또 삶에 계속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해요. 엄마 아빠가 숨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다는 그 자체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혼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법들을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배워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또 절제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자기 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거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독신주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신주의자들을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다 배워가야 돼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엄나는 우리 삶에 늘 파고 들어옵니다. 거짓된 지식으로, 거짓된 문화에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경멸하거나 아예 성을 경멸하거나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성적 부도덕에 취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교회에 자주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 갈 때만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들은 이 진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거짓된 사탄의 그런 거짓말들이 점차 들어오게 되고 나중은 성적 부도덕에 더욱 취약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중화시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조차도 이것이 성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분명한 생물학적인 성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성을 하나님께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라는 단어조차도 모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들조차도 포장해서 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진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대중매체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하나님 주신 이 성적인 영역에서조차도 거룩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단계까지 우리 교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이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욕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진리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한 교회를 착 선택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년에 거룩에 대한 설교가 몇 번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이미 사회에 세뇌가 되어 있고 사회에 양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진리와 진리에서 흡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 알고라는 것은 헬라어 에이도를 쓰고 있어요. 이 에이도라는 것은 보고 감지하다. 보고 감지하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보고 감지하다. 뭐뭐에 대해서 경험적 지식을 가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지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우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딱 보면 이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한 지식이 촉촉되어 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거룩에 대한 이것이 음란이구나. 이것이 음란이 포장되어 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있는 질서를 따른 사랑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야 되고 또 알아가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지난주에 배웠을 때에는 정욕이 부릴 듯 이럴 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정욕이 자기 안에 부릴 듯 일어난다면 그 음행의 연고로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는 것도 주님의 하나의 해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몸의 절제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몸의 절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되는 법을 배워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거룩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 안에서의 이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결혼 밖에서 색욕을 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세대가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도 세컨드 애인은 있어야 된다.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다. 멋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음란을 버리라. 이 어명은 결혼 전의 사랑과 결혼 외에 결혼하고서도 혼의 사랑을 하나님은 음란, 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은 음란이고 결혼 후는 간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성간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지, 남자가 사랑스럽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스러운 것은 결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문화들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성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난 도무지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적인 영역의 모든 시험들도 내 몸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행위를 규정짓는 그 기준도 우리의 몸의 기준을 몸의 적절한 행위를 규정짓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 행위고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규정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한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부라면 부부간의 기준들을 합의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여러분 배우자들과 또 여러분 배우자들 없으면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성수 지금부터 부모님과 잘 의논해서 기준을 세우세요. 셀라도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기준들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겠습니까? 포르노 잡지를 보지 않겠다. 또 부도덕한 영화가 나오는 부도덕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지 않겠다. 또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겠다. 저는 눈을 감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일단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야죠. 그런 기준을 해야 됩니다. 이생간의 은밀한 문자를 하지 않겠다. 폰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전화를 걸지 않겠다.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하지 않겠다든지. 여러분 기준이 써 있어요.
서 있어야 합니다. 해강이 때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 세워주신 적 있습니까? 성진이 수지도 마찬가지. 자신은 이런 기준들을 세워야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간에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준들, 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십시오. 저는 단둘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둘이도 가능하면 차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엄난한 그림들이 붙어 있거나 또 엄난한 농담을 하는 자리를 피하겠다. 또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하루밤도 집을 떠나지 않겠다. 일 이상의 여행이 예상된다면, 장기간의 여행이 예상된다면 아내와 사랑을 나누겠다. 떠나기 전에. 뭐 이런 원칙들. 또 내가 장기 여행 중이거나 이럴 때는 특히나 모텔이나 호텔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녁에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전해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그런 뭐 하겠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이생이 나이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또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이생간에 둘이 상담하는 공간을 만들지 않겠다. 부득이하게 하게 된다면 바깥에 사람에게 알려주고 문을 열어놓고 하거나 이렇게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투명한 공간, 유리로서 보이는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상담을 하겠다. 뭐 이런 기준들. 이성이 있는 집에 혼자 들어가지 않겠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사모님이 알게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중에는 결국 이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장소에 어떤 장소라도 가지 않겠다. 이런 것들. 저보고도 식사 자리라 해서 오라 해서 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식사 마치고 나니까 어디 좋은 데 있다 가자 이러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보니까 룸살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들어온 곡이 아니더라도 그 해부터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있거나 또 사업상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성적인 유혹을 느낀다면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야 됩니다. 요청하겠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기도 요청을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할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상황에 따라 넘어갑니다. 저도 가능한 이성과는 인사는 하지만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은 반가워서 그렇게 하는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세우고 나누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또 받아들여요. 그 기준들을 여러분이 정하고 한번 정하고 그 기준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그 영역의 거룩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파트너들과 누군가 파트너를 지정해서 최소한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라면 부부가 그렇게 파트너가 되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할래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있어야 서로 주기적으로 질문을 던져주고, 또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 솔직해야 또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주고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기 시작하면 그 영역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자신의 모든 성적 부도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를 싫어하시지만 모든 죄 중에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 앞 구절까지 있는 거룩하지 않은 삶, 엄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음행의 삶,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란 말은 복수하다, 벌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복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성경 군데군데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보면 히브리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들이피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이것이 바로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안 죽으니까, 음행해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해도 괜찮다, 모레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거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낳은 그 바세바와 혼외정사로 낳은 그 아들이 죽고, 그 가정에 아들들의 반란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근친상간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범하는 그런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 끊임없이 우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신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려한 질서 밖에 하나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이런 관계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자기의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알시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적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는 실제적인 원리로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주신 선물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어로 뭡니까? Holy Spirit. 물론 대문자를 쓰죠, 그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들이 더욱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절제해가는 방법으로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양심을 찌르고,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알고 이 영역에 있어서까지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그런 쾌락들은 뭐라고요? 병지의 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똥물, 아이고 입이 들어오고 있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마다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모든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원리들, 6가지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또 우리가 밴드에 이 말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뷰를 하시면서 계속적인 여러 삶의 원리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서 많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준으로 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알아감에 따라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의 깊이가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참된 기쁨 속에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